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에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뺀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뺀 것입니다. 무슨 말장난 같죠?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한계 안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가? 이 질문의 답을 창세기, 욥기 그리고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창세기, 욥기 그리고 로마서로 한정했습니다. 창세기는 2장과 3장, 욥기는 그 후반부, 로마서는 전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한계 안에 갇힌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인간이 죄 지은 사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후반부는 인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인간의 죄 지음으로 인한 부패의 정도와 한계의 정도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죄가 인간의 한계를 가져왔고 죄가 할 수 없는 것을 많게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절대 의존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8장 14절에 하나님에 의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부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만을 골라서 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 숭배입니다. 둘째는 권력 숭배입니다. 셋째는 사람 숭배입니다. 아모스는 재물과 권력과 사람이 숭배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와 지도층 인사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경고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탐닉하고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타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10절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10절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과 6절을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므로 당장 우상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사람에게 기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숭배하던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생이 풀립니다. 7절로부터 9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멸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에서 건전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으로 회개는 우상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사람에게 기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깊은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살려주옵소서. 숭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